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 1절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안식구 첫날 새벽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항상 새벽기도 같이 하시던 두 권사님이 여기 오늘은 못 나오셨죠? 하지만 유튜브로 또 이 새벽기도에 함께 또 참석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권사님들, 또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저에게도 임하고 또 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자,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안식일과 유월절이 같은 날이더라. 예? 안식일과 유월절이 그때는 같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날짜를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저녁 6시부터 보통 다음 날 6시 새벽,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돼서 6시까지가 뭐냐면은 하루요. 하루죠. 그러니까 자, 안식일도 유월절도 결국적으로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저녁 6시에 끝났겠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 떨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해 떨어지고 나서부터 해 뜰 때, 그러니까 대강 6시라고 보면 돼요. 6시라고, 그러니까 저녁 6시하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뜨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달라져요? 아니면 항상 똑같아요? 시간이 달라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번 안식일은, 이번 유월절은 몇 시부터 이렇게 해 떨어지는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걸 아주 철저히 지킨단 말이에요. 하여튼 근데 이건 해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시간은 뭐냐면은 새벽, 뭐냐면은 첫날 새벽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미 안식이 끝난 건 전날 6시 정도에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자고, 이때는 안식일이 아니지, 안식 후 첫날이니까 뭐냐면은 아주 해가 떠오를 때쯤에 미명이라고 그랬어요. 떠오를 때쯤에 이 여자들은 뭐냐면은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급하다, 안 급하다? 급하지. 그죠? 막 해가 지금 막 뜨기 무섭게. 아직 중천에 뜬 건 아니죠. 저쪽에서
해가 뜨니까 여기도 밝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 가시는 이제 그 시간에 막 지금 이 여자들이 마치 무덤으로 막 부랴부랴 그 전에 막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지금 해가 지금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밝아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무덤으로 막 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이 지금 아주 급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급하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 이 향품을 왜? 주님께 발라주려고. 이 뭐냐면은 육체가 완전히 썩어가기 전에. 그러면 근데 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죽었으면 이미 뭐냐면 육체는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썩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래도 아주 확 썩기 전에, 팍 썩기 전에. 그리고 뭐냐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향품은 누가 준비했었어요? 니고데모가 100근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100근. 34kg.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발랐어. 근데 지금 이거를 또 이게 준비한 것을 보면, 향품을 준비한 거 보면은 아마 누구요? 베단이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여자들이 이랬는데, 여기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랬잖아요. 예, 그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 보면 내가 볼 때는 여기에는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마리아가 뭐 한 적 있어요? 향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적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쩌면 그 여자들도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는 거, 아니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는 없죠? 아마 이 여자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받으셨던 그게 있잖아요. 모략 뭐 이런 거 받아다가 지금 예수님께 발라주려고 지금 가는 거야. 하여튼 이 말은 이 여자들 속에 이거 발라주러 간다는 것은 머리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쵸?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이거 발라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생각이 지금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갔는데, 무덤까지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어요.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랐겠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에? 무슨 일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 시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럼 뭘로 인해서 근심해요? 무슨 일로? 지금 아이고 우리 예수님을 도대체 누가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냐 그 얘기예요. 분명히.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예수님 죽는 것도 봐서, 여자들이 멀리 서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는 것도 봤어. 그리고 예수님 여기다 장례 지내는 것도 봤어. 그렇죠? 다 장례 지내는 거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시신에다가 이 향료를 또 발라주러 왔어.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네. 이 여자들은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 갈 때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문을 어떻게 열지? 왜? 돌로 됐으니까 그거 걱정하면서 왔는데 돌이 옮겨져 있네.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고 가서 보니까 시신도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슬픈데 그분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이게 더 슬픔이 컸다고요. 근데 갑자기 문득 이런 것은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막 그 사람들 보고 찬란한 옷, 빛나는 옷이라고 할까요? 이 두 사람을 보고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땅에 댔다. 얼굴을 땅에 댔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자들 지금 누구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 찾았어.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도대체 누가 가져갔느냐? 지금 여기에 이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절대로 찾을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 가운데서만 예수님을 찾느냐, 만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로 못 만나, 이 얘기죠. 예수님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었다고 봤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더 슬퍼하고 그러고 있었어. 근데 사실은 어땠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지금 뭐냐면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자, 이미 주님은 살아나셨어. 이미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하셨어. 이미.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딱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죽었어. 안 돼. 불가능해. 이건 내가 경험했어. 체험했어. 그리고 지식이 그렇고. 이런데 우리가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천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이 여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지, 자, 이랬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갈릴리에 계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디에 계실 때?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러면 적어도 이 여자들은 어디서부터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12제자들만 보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 여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늘.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갈릴리에서 그 얘기를 하셨대. 언제 이 얘기를 하시느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곳이 어디냐? 빌립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세라 빌립보. 네. 거기에는요, 우상단지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이에요. 우상단지들이. 그 우상단지들 많은 곳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우상단지들이 다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래. 자기들의 구세주래. 저들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거기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래. 뭐냐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거기서 말씀하셨어.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니?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천사가 말해주니까 맞아. 기억했다는 거야. 그죠? 기억했다는 거야. 기억하니까 뭐예요? 확실해지.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렸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거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이것을 듣고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었더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믿겨지지 않더라는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근데 뭐예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구불에서 들에 딱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는데, 뭘 놀랍게 여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는 진짜 시체가 없어졌네 이거요. 아니 도대체 누가 시체를 훔쳐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놀라움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는 아니에요. 아직은. 자, 오늘 말씀 지금 이 여자들이 보세요. 이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요. 그죠? 자, 절망에 빠져있던, 낙심에 빠져있던, 근심에 빠져있던 이 여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절망에 빠져 있었느냐?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끝났다, 썩는다, 이젠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를 따라갈 것이냐?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사망 가운데서도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할 때 아니다,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를 고쳐야 돼? 생각을 고쳐야 돼. 생각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거기 있으면 생각이 이 생각이 뭐를 주장하느냐? 몸을 주장하는 거. 내 몸을 주장한다는 것은 내 모든 행동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향료를 챙기고 모략을 챙기고. 그렇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시신에 발라주기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의식이 내 행동을 갖다가 주장한다. 의식이. 제가 배드민턴을 치잖아요.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뭐라고? 그러면 서브를 넣는단 말이야. 서브를 넣고 나서요. 서브를 넣고 나서 딱 서브를 딱 넣는데 내가 이제 오면 받아야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뭐 옆으로 살짝 논다거나 살짝 놓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폰만 잡지 받지를 못해. 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주면 저 사람 분명히 이쪽으로 줄 거다 하고 받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딱 주면은요, 그냥 보고 당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쪽으로 줄 거다. 근데 이쪽으로 줘. 그러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당해. 이게 바로 뭐냐? 내 생각이 내 행동을
이게 뭐냐면 제어한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무덤으로 가는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안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면요, 되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람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역시 작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1위.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엄청나. 자살로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30몇 명이요. 깜짝 놀랐어. 세계 1위요. 세계 1위. 왜 죽어요? 안 된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고칩시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쳐야지 소망이 생깁니다. 환경이 변해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보다 6.25 때보다 환경이 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70년대, 80년대보다 지금 더 살기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왜 자살은 더 많이 해요? 에? 왜 자살을 더 많이 하냔 말이에요? 환경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의식이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의식이 어떻게 바뀌냐 그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럼 이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밖에 없더라. 뭐밖에 없더라? 자 보세요. 이 여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바꾸는가. 그런 의식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여자들이 천사가 그래요. 그렇죠? 야,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거기서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니까 이 여자들이 부활하셨구나! 의식이 바뀌어지는 생.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겠지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을, 여러분, 어떤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의식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이런 자가 되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말씀이.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여자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 왜? 그때는 성경책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어.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듣고 읽고 보고 해야지. 할렐루야. TV를 통해서는 보고 듣고, 오늘 와서도 보고 듣고, 집에 있을 때는 뭐예요? 읽고. 할렐루야. 아니, 보고 듣고 뭔가 한 게 있어야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나게 될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 되게 웃겨요. 아니, 난 믿음이 안 생겨. 평소에 듣고 본 게 없으니까 생각날 것도 없어. 보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때 몰랐다고. 여러분들도 들을 때 전혀 모르겠다.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되게 졸려. 그냥 오늘 말씀도 지루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난 백날 들어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들으면 나중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해돼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데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갑자기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서 맞아, 그렇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포자가 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왜 주님은 부활의 이 증인, 가장 첫 번째 증인을 이 여자들로 삼으셨을까? 그건 이 여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죽었어요. 이젠 썩어. 그래도 이 여자들이 무덤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죽었는데도, 그죠? 너무나도 사랑했어,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비록 죽었지만 썩었지만 그곳으로 달려가, 시신이라도 그거 발라드리겠다고 달려가게 만들었다고. 믿음 있으면 더 좋죠. 그죠? 근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사랑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때때는 교회도 믿음은 없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활의 증인, 이제 내일도 모레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로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계속적으로 보시면 알아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절망하고 있는지, 왜 낙심하고 있는지, 왜 캄캄해하고 있는지, 아버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을, 이 낙심하고 있는 상황, 이 실패에 쩔어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캄캄할수록, 더욱더 앞이 막혀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인들처럼 맞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확신하며 그 증인이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